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가 있듯이 우리 몸이 세포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세포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포마다 DNA 유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전 정보가 우리 몸의 형태와 우리 몸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자, 이 창조의 원리대로 동일하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세포로, 영적인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영적인 작은 세포를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장. 그 목장 안에는 DNA가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결정하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목장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경륜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을 살리면, 목장교회를 회복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대학에서 왜 하나님이 목장교회를 세우셨는가? 목장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목장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우리 근거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 네 번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한참 돌아가갖고 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장을 기초로 해서 세웠는지. 자, 성도들이 이 PPT 화면을 보시나요? 오케이, 예. 자, 왜 목장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전 성도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해서 교회 일부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때 목장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런 목장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자, 왜 주셨느냐?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 여기 사도는 지금은 1세기 사도는 없어요. 물론 사도성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사도는 없지요. 선지자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레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특별히 전도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령에
이런 큰 집회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교사인 목사, 목사인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영적 리더를 세웠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여,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 사역이에요.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성장시킬 때, 교회를 세울 때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이 딱 나눠져 있어요. 주의 종인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은 뭐냐?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의 역할을 분명하게 딱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에베소서 4장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닮은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 미션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그것이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두 가지 전략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략 1단계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주의 종들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성도를 2단계는 온전케 하면, 온전케 된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미니스트리, 봉사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생명체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성장의 원리를 보고 교회를 한번 지금 진단해 보면 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 성장이라는 것은 건강한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막 사람이 막 수천 수만 명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재정이 막 풍성한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가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수로 건강을 따진다면 저 시골에 있는 대여섯명 모이는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왜 세우지지 않느냐? 왜 교회에 일꾼이 없느냐? 그것은 이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자기 자리 찾기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자라가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준비시켜 성도들이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기 찾기를 찾아가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정말 제자가 나오는, 일꾼이 나오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자, 교회를 한번 첫 번째 군대에 비교해. 군대. 자, 군대에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로 비교하면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리고 싸우는 군인들이 평신도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정통교회를 보면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정통교회들을 보면 다 교육자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정통교회에서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성도들을 대략 20% 잡습니다. 20%. 나머지 80%는 다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조교로서 군사들을 훈련시켜갖고 훈련된 군사들이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목사들이, 죄종들이 훈련은 안 하고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삐뚤지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도들은 80% 이상이 다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리 찾기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 종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성도들도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출애굽 보면은, 아니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다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반석에서 터진 생수 먹고 그냥 거기서 줬사오니 주세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 제자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분담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뒤죽박죽. 전쟁은 막 터졌으니까, 군사는 없으니까 막 사령관도 나가고 조교도 나가고 막 싸우는 거 빗어지게 한 번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승리는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운동 경기로 한번 비춰보면, 운동 경기로 보면 운동 경기에는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코치가 있어요. 코치는 직접 선수들과 같이 몸을 빗대면서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는 평신도들이고, 코치는 목회자이고,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운동선수는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인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코치인 목회자가 운동장에서 막 운동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 경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다 죄종들이 막 뛰어 열심히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의 성도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갖고 야 설교 잘한다, 야 목회 잘한다, 안 되면 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죄종들이 막 열심히 막 사역을 하니까 탈진이라고. 탈진이 마치 접시 돌리기라는 게, 여러분 마술사가 접수 돌리는 거 맞죠? 이렇게 하나 돌릴 때 잘 돌려, 2개, 3개, 4개 막 돌리다 보면 정신없어요. 막 신방도 해야지, 설교도 해야지, 가르치기도 해야지, 성경 공부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말씀 연구도 해야지, 막 접시를 막 빙글빙글 돌리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의 코치와 감독을 다 모아갖고 한 국가대표팀을 딱 만들었어. 그 팀과 이제 축구 경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 게임에서 그 팀이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운동은 선수가 뛰어야 합니다.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교회, 이건 마귀의 정말 무서운 미혹인데, 2가지 큰 교회에서 오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다 라는 것이, 이건 정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미혹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다. 교회가 건축적이라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건축가는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사에게 그런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목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교회는 여러분 목사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성도들이 사역을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그 설계도를 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성도들이 굉장히 다 피상적으로 반응합니다. 언제까지 목회자가 자신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사역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겠어요?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녀도 늘 돌봐줘야 합니다. 늘 기저귀 가려야 되고요. 늘 달라 그러고, 늘 신방 요청, 늘 하고 이렇게.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더 어린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이런 재생성의 사역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나를 통해서 나를 닮은 제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한 사람의 제자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마귀의 미혹이고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성도의 역할은 단지 목회자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냥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반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목회를, 성도들의 사역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 주의 종들의 사명을 생각해 본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은 첫째, 기도,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 이때 말씀 사역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만 막 챙기는 거예요. 구제를 막 대박질을 막 하는데 자기 과부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교회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왜 우리를 처벌하느냐? 그래갖고 사도들이 다 거기 들어가갖고 막 대박질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박질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바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책망하죠. 집사를 세워라.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거라. 그래갖고 사도들이 다시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제2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제자가 되더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 크게 예루살렘에 제2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잘하고 가야 우리 다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결산을, 사역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도를 온전히 훈련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사명 잘 감당했다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뒤죽박죽 돼갖고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나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영광, 면류관, 칭찬, 상급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칭찬, 상급, 면류관도 하나도 못 받고 다 개털 모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쓰면 한 가지 소원,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저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도 단호하게 이제 목회 한 텀 했습니다. 남은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대학이 끝나고 나면 목자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모든 목자들과 지역장들, 그리고 예비 목자들, 중직들을 목자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목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목장을 다시 좀 새롭게 재편성해서 목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꿈꾸는 원형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지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역할 분달이 잘 됐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삐딱선을 타고 자기 사명을 떠날 때마다 성령의 책망이 있었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가정에 다 모여갖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자기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래갖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다 목장교회 모여갖고 가정교회 모여서 거기서 전 성도가 사역을 했어요. 그 주일날은 다 회중들이 회당에 모여서 큰 건물에 모여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그러니까 두 날개로 비상하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까? 대배에서도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맛봤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DNA, 예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세기 중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국교로 공인하면서 가정교회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는 공교회, 그러니까 대급을 중심으로 교회 구조가, 그리고 국가에서 임명하는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구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 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소그룹 날개가 꺾어졌습니다. 이제 대급을 중심으로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능력들이 공인화되면서 그냥 퍽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를 가지고 아무리 버둥거려도 교회가 여러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DNA, 교회의 성장과 그 형태를 결정하는 DNA를 어디다 뒀냐면 목장에 뒀어요. 목장에. 우리 몸의 세포에 DNA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DNA에 변질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그 목장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딱 꺾어지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DNA에 변질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상한 형태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교회, 덩치만 컸지 건물만 컸지 아무 영향력을 못 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경기로 말하면 그냥 선수들은 성직자들 열심히 성직자 중심으로, 평신도들은 다 구경꾼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 암흑기였습니다. DNA의 변질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외쳤던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는 실천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의 교리는 실천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역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교개혁 당시도 교육자 중심으로 사역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소그룹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외쳤지만 실제 구조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도 다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교역자를 중심으로 구조가 딱 돼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셀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목장을 구조로 성장한 대붕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남미에, 브라질에, 인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DNA가 살아있는,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대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목장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의 대가인 빌그램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자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평신도의 능력을 바로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총동시키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누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나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싶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이제 필요한 거다. 우리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적어도 주님이 꿈꾸는 건강한 교회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의 구조가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DNA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정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피로도 공급받고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고 전도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도 건설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교인이 사역을 하려면 작은 소그룹인 목장이 필요합니다. 빌그램 박사님이 연구해봤어요. 700명이 있는 교인을 딱 조사해봤더니만 사역 자리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역 자리가 700명 모이는 교회에 150개가 나왔대요. 150개. 그러니까 150명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50명은 다 뒷짐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사역 자리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전 교인이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성장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사역의 구조도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목장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 완전한 DNA가 있는 또 하나의 교회. 그냥 목장이 단순히 한번 예배드리고 목장을 통해서 목자들이 성도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세포, 완전한 생명 공동체,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면 전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2년 만에 10만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 MCI 교회 2만 4천 개의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남미, 아시아, 그 싱가포르의 FCBC 교회 2,000개의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GBI 교회 1166개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국의 저소교회가 부흥했던 원리도 똑같습니다. 모태똥이 중국 전역을 장악해갖고 종교 말살 정책을 하고 문화 정책으로 교회가 다 흩어지고 선교사 다 돌아가고 목사들 다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 완전히 다 폐쇄시키고 성도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등수평이 개방 정책을 쓰고 중국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자그마치 문화혁명 이전보다 적어도 2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선교사도 없어, 목사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냐 이거요. 성경의 원리대로 다 소그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세포가 막 돌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 중국의 처소교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캠퍼스에 교회를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제가 2년 반, 3년 안에 3년에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년 마치고 군대 마치고 복학했는데 그때 막 한참 데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가 막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이제 복학을 해갖고 후배들을 모았어요. 캠 대학 성계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7-8명을 모아갖고 그들과 함께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갖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갖고 목장을 하나 만들고 제가 목자장이 됐어요. 목자장.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3학년 될 때 신입생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8명이 6개월 동안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을 막 전도하니까 전도가 돼 있어요. 훈련된 7명들이 2-3명씩 신입생들을 전도해갖고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해 제가 3학년 때 목장이요 7-8개가 된 거예요. 한 목장이. 제가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또 그 7개의 목장들이 신입생 전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전도 잘하고 세워갖고 전도 맡겨갖고 그 애들이 또 양육을 2-3명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이 15개가 됐어요. 야, 그러니까요. 제가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캠 대학성교회 정규 출석하는 학생들만 50명이 넘었어요. 그때 편혜연 목사, 천정호 목사, 주의 종들이 30여 명이 가까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그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생각,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 이런 원리도 잘 몰랐는데 우리는 누가 뭐 선교사가 있었냐, 목사 전혀 없어. 다 평신도들이에요. 뭐 했느냐?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목장했어요. 목장. 그래갖고 신입생들을 무조건 너희들은 목자다. 그러면 전도해갖고 항상 2-3명씩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웃기는 거예요. 1년 차이밖에 없어. 내가 봐 도토리 기재기야. 근데도 열심히 양육하니까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목장이 계속 번식하니까 대그룹에 딱 모이니까 막 40-50명씩 정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세워가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전,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배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날교로 이사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 주님의 비전, 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종의 비전,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목장을 중심으로, 목장을 기초로 하여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자로 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